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2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복습할까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거짓된 자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자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비교의식, 그 다음에 우월의식, 그 다음에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거짓된 자들의 이제 특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높이는 거짓된 자들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가난도 이제 마다하지 않는 삶을 이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의 거의 말미에 바울의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 바로 이제 교회였죠.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노라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부터 이제 인스파이어의 그런 사명이 이제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익하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무익하다. 사실은 별로 유익이 없는 내용이야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득불 자랑한다 라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너희에게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얘기하겠다. 자, 사도 바울이 봤던 환상과 계시는 뭐였냐면요, 14년 전에 경험한 것인데 바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삼층천 간증이라고 보통 그렇게 한자말로 얘기를 하거든요.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2절, 3절, 4절, 5절에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아주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한 그 배경이 분명히 있겠죠. 사실 이거는 무익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적도 없고 14년이 지나서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별로 할 필요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죠.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깎아내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들은 아주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제 높이는 자들이었어요. 왜 그거를 자랑하고 높였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 철학의 주류가 뭐였냐면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육체적이며 물적인 것들이 아닌 이제 뭔가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이제 소유하거나 추구하거나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고대 사람들의 그 철학적 사고가 이 당시에 이제 주류였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인 사유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 자신이 뭔가 아주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이제 쫓아야 돼.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공격했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너네 사도 바울로부터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니?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꼬드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소에 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체험들, 신비적인 어떤 체험들을 얘기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 무익하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교회 성도들한테 그것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신비적인 영적 체험도 못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제 대적자들의 공격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비적인 영적 체험이 없다고 걔네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걔네들보다 진짜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바로 나야. 근데 사실 이건 무익해가지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쟤네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너희들이 자꾸 현혹당하고 미혹당하니까 내가 이걸 너희한테 지금 밝히는 거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자신이 왜 영적 체험을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는지를 이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라, 이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나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표현이 되게 재밌죠.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2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마치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이런 식으로 제3자의 얘기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일까? 이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작가들이 잘 쓰는 수사적인 방식이 이제 자기 얘기를 남의 얘기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참된 철학자들은 자신을 자랑하면서 꺼려했지만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자신을 드러내므로써 이제 자신을 방어하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당시 철학자들이 잘 쓰는 그런 수사학적인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3자의 경험인 것처럼 언급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드러나거나 자기 자신이 이제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남의 경험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노니 2절에도 14년 전에 간증을 처음 들었는데 14년 동안 거의 얘기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7절 말씀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자만하지 않도록,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마치 3자의 경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그런 표현 방식이다 라고 학자들이 또 두 번째 견해를 밝히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올바른,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자랑할 만한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너희가 충분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내간적인 걸 알 테니까 저것도 자랑하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 단서를 더 달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참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얘기하는 이 3층천 경험은 진짜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처럼 각색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거짓된 영적 체험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진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과는 다른 자들이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우리가 거의 몇 주째 거쳐서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들을 해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화자찬하며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들을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나눠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이거 굉장한 경험이잖아요. 셋째 하늘 들어본 적 있을까요? 가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는 얘기, 이거 굉장한 얘기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말고 중간에 이 간증이 그냥 끊어져 버리고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고 급하게 뭔가 마무리를 하는 듯한 그런 전개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언급합니다. 그냥 나도 이런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은 진짜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가 이 간증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알기를 사도 바울이 왠지 원치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거든요. 6절 뒷부분에 보면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두노라. 얘기를 더 할까 했지만 그만두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나치게 생각할까 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나에 대하여 나 자신 이상으로 여길까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라는 뜻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볼 때 내 실제의 기준 이상으로 너희들이 볼까봐. 다시 말하면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신격화할까봐. 너희들이 나를 추앙하고 숭배할까봐.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쫓았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 주님의 말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혹시나 내가 경험한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할까봐, 자신을 쫓을까봐, 자신을 따를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려하며 더 이상 얘기를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왜 그만두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죠.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훨씬 더 부풀려서 받아들일까봐 사도 바울이 그게 염려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보고 들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전해주면 그걸 전해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막 살을 붙이고 그죠? 뭔가 소설적인 얘기들까지 막 영웅적인 얘기들 막 이런 것까지 덧붙여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만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그 훈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체들한테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듭니다. 구석기 시대에 있는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시대에 와서 버스를 봤어요. 보고 들었습니다.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공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먹혀 있는데 죽진 않았어. 다리는 동그랗고 그 다음에 옆구리가 투명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떠올리겠습니까? 머리에 버스를 본 적이 없이 버스를 봤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우리 시대의 버스와는 완전히 전혀 다른
이상한, 괴상망측한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전해질 때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굉장히 왜곡해서 곡해해서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일까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염려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를 안 한 것이고, 그래서 그만두노라, 얘기하다 말고 그만두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요,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 종교적 영향들이 굉장히 강한 시대예요.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높이면서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주입시켜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 사이를 이제 분리시키는 이런 방식을 이제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천지가 아주 잘 사용합니다. 신비적인 영적 체험 가운데에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래서 오직 자기의 뜻만을 따르게 하는,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스라이팅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을 쫓는 거지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말고 성경을 의존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 못해놓고는, 자기가 잘 못하면서 뭐 하나님은 말씀해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성경을 보면 무슨 답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경험들을 쫓으려고 하고, 신비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들을 이렇게 아주 주의 깊게 들으려 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 그런 게 지금 시대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주술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샤머니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배격해야 됩니다. 절대로 배격해야 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체험이나 지옥 체험, 환상 같은 것도 속칭 예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받아들이실 때 혹은 접할 때 굉장히 경계하시면서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말씀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이제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비적인 영적 체험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중에 하나예요. 저도 아주 신비적인 어떤 영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안 됐죠. 근데 마치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며 필수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이 우리 교회에 또 많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친구랑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너무 놀라고 너무나 이렇게 실족한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뭐였냐면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유튜브 영상들,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 영상 채널에 대한 제보였어요. 결국은 그 영상들이 다 연출로 밝혀졌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연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옛날에 저한테 그 채널에 대해서 질문해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줬냐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대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댓글들이 달리고 연출이라는 걸 막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연출이라고 이제 밝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해명하는 얘기가 해명한 얘기도 좀 충격적이었어. 복음에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출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음을 말하려고 한 것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연출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들 연출이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별로 그렇게 진짜 우리가 뭐랄까 은행 뭐 대출 이런 거 쓸 때 보면 글씨 엄청 먹고 작게 막 돼 있는 그런 것처럼 연출이라고 밝혔지 진짜 그거 밝히지 않았거든요.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인기와 돈벌이를 위해서 영적 체험을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영적을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한 것과 다른 게 뭔지 저는 모르겠었습니다.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가 선하면 과정은 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로 든 겁니다. 예로 든 거. 이런 어떤 신비적인 영적 체험들, 이런 체험들에 우리가 너무 현혹돼 버리면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제가 무시하거나 신비적인 영적 체험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7절부터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 육체의 가시는 어원적으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어원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육체 안의 가시로 번역이 되던가 혹은 육체에 대한 가시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육체 안의 가시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육체 안에 있는 가시, 즉 실제적인 질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자신의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암시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항상 24시간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죠? 누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의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죽을 때까지 낫지 않는 이 병, 관리받아야 되는 병,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육체 안에 있는 가시로 해석을 해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질병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 이 육체의 가시를 육체에 대한 가시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이 육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울의 성화와 인격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육체의 가시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초대 교회에 명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울의 교만을 저지하기 위해 허락된 대적자들의 악랄한 공격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육체에 대한 가시로 만약에 해석할 경우에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사도 바울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이 바로 육체에 대한 가시일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유혹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기 쉬운 사도 바울의 어떤 죄성이 바로 육체에 대한 가시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번역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되는데, 육체의 가시가 뭐냐는 해석에 대해서 총 3가지가 나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질병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죄성, 약한 부분을 이제 의미할 수도 있다. 육체의 가시가 단정적으로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3가지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무엇일지 딱 결정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죠.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 너무 깊게 또 생각하면 성경 해석이 산으로 갑니다. 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방해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초래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무슨 어떠한 것을 의미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꽤나 힘들어했고 그 다음에 사역에 좀 방해를 많이 받았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몇 번이나? 3번이나 아주 애원하며 간청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육체의 가시 계속 가지고 있어. 없애주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의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좀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듯한 그런 대답을 아주 돌려서 얘기하십니다. 아주 돌려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만 들어주시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길 거라는 거, 더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내면에 있겠죠. 자기가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정확한 판단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을 내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으로 하나님 충분합니다. 내 주님, 육체의 가시가 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것이며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들어주시긴 하세요.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신 것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 족한 은혜에 대해서 눈뜨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족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구속으로 인한 이 구원의 은혜로 내가 족합니다. 성령 세례와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그것과 함께 또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구하셔야 돼요. 같이.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삐져가지고 맨날 하나님 원망하면서 난 하나님한테 이제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멀리 떠나는 친구들이 많죠. 그런 친구들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임하여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하며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교만과 자만을 깨뜨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두 손 두 발 들고 인정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는 겸손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죠?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며 기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약할 때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임하시거든요.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 가운데에 자랑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무는 것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이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얘기들을 해버렸다. 나를 자랑하는 얘기들을 해버린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했던 거짓 사도들과 같은 사람으로 비춰지게 된 것 같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근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억지로 시킨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결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고 불신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 건 너네들이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11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라고 이제 성경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사실 조금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했을 때 사실 바울을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참된 사도가 맞아. 그의 가르침의 권위는 대단해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을 해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가 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얘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부터 나의 사도됨과 나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너희가 세워줬었어야 돼 라는 표현을 지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뒤에도 또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되게 겸손한 말이에요. 근데 바로 뒤에 봐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더라.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11장 5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인데, 간략하게 이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내가 섬겼다는 어떤 자긍심을 드러내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11장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자기를 또 자화자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 거짓 사도들도 다른 사도 베드로나 뭐 이런 사도들에 대해서 지극히 크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정말 혼신의 힘으로 사도답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사역했어. 나는 정말 그런 긍지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표라는 것은 사도임을 증명하는 요소를 얘기합니다. 사도임을 증명하는 요소. 첫 번째가 모든 참음이라는 게 나와요. 모든 참음. 앞서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다고 했죠. 내가 핍박과 박해와 가난과 곤고와 이 질고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여태까지 지금 왔다는 거죠. 그런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가난도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참아왔다. 모두 참음. 모두 참음. 이것만한 사도의 표가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은 자기의 목에 칼날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던졌거든요. 사도된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모두 참으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두 참음.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만두노라. 표적,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은 기사나 뭐 기적이랑 비슷한 말 같긴 하지만 이 목적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목적에 있는 기적들을 이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사는 기적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기사라고 합니다. 한자 말이죠. 기적 일사자 해가지고 기적의 일. 자, 능력은 이제 기적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사도지 너네가 왜 자꾸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말씀부터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내용이 조금 전개가 됩니다. 13절 말씀부터.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너희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돈들을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뭐 자비량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들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비량 사역만이 올바른 사역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역한다 해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도 바울은 사역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사역들을 했죠. 개척이 된 사역 교회에서 뭐 성도들이 한 2명 앉아있는데 야, 내 생활비가 한 500만 원 필요하니까 너 나한테 헌금해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막 믿음이 생긴 연약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얘기하거나 그죠? 자신의 어떤 사역을 위한 재정 필요를 요구하면 성도들은 다 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잘 믿음 위에 서 있는 좀 성숙한 교회가 되기까지 자신이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역자를 파송시켜서 이제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선교 사역들을 계속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 파송받은 사역자들은 그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꼭 자비량 선교만이 올바른 선교다, 뭐 올바른 사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 외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다른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보다 열등해서 그렇다. 일을 별로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는 거야. 이제 그렇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너에게 한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풍자적임에서 반어적으로 자신의 결백과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이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공평하게 해야 한다면 사례를 받는 게 마땅한데 너희에게는 공평하게 그러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왜? 나는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참된 목자의 모습들이 이제 좀 보이는 거죠. 우리도 이런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의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이기를 또 바라는 거, 또 그런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방문하지만 14절 말씀, 세 번째에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자비랑 사역을 고수할 것임을 이제 밝히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입니다. 난 너희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너희 그 자체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자비량으로 벌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아낌없이 주고 있는 거야.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하므로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또 무엇까지 내어주리니?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목회자가 여러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양성되는 기관이죠. 신학교들.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다가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예비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마무리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기도할 텐데요. 자, 16절 말씀을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집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소금소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였느냐. 디도가 옛날에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공격했는지가 여기서 암시적으로 드러나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음해를 했냐면은 야,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사례를 안 받아서 짐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한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거두고 있는 거 있잖아.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몫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치 교활한 자인 것처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변하는 그런 얘기들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속임수로 취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1년 전에,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기 1년 전에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이 돼가지고 이 모금 운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디도가 너희 것들을 취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도 보내었습니다.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일한 성령이라는 표현은 이제 한국말로 이제 성령으로 표현이 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동일한 마음, 우리 내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 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피릿. 야, 우리가 한 스피릿으로 이제 해야지.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에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동일한 성령이에요. 동일한 보조는 뭐냐? 같이 발맞추어서 함께 어떻게 하는 거죠? 나아가는. 혼자만 내달리는 게 아니라 같이. 달리기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저처럼 숨이 빨리 차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하지만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성령은 이제 내적인 동일함을 얘기하고 동일한 보조는 이제 외적인 동일함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와 한 공동체가 한 스피릿을 품고 함께 발맞추어서 사역해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스파이어에 또 많은 분들을 또 보내주시고 여기 이제 함께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 스피릿으로 함께 사역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스파이어의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냥 내가 은혜 받으려고 여기 와 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워요. 좀 아쉽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각자의 교회와 공동체에서 동일한 보조를 맞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출석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공동체의 스피릿과 그 다음에 사역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일한 스피릿과 동일한 보조를 여러분들이 맞춰 가신다면 엄청난 은혜와 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뭐고 사명이 뭐고 무슨 사역들을 하는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스피릿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 자, 동일한 사명과 그에 따른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조차도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정확한 주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들이 이 미혹의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